이루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나누시고 구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궁창이죠.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궁창이라는 말이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사이로 물을 위아래로 구분하고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 물은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건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드신 뒤 그 뒤로는 항상 어떤 말이 따라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 표현을 과연 실수로 뺀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고 나누신 것일까요? 자, 천천히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자세히 살피며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뭐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서 특별히 궁창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먼저 히브리어 원어로 살피면요, 궁창은 라카야로 그 의미는 두들겨 펴다 혹은 펴다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펼쳐진 것 그리고 확장된 것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궁창은요, 광활한, 아주 광활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궁창이 지구 안에 약간 벗어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대기권이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대기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더 면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궁창이라는 건요, 물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궁창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넓게 펴 물을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가운데서 쭉 피심으로 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구분을 한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원래 물 안에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쭉 피시고 물이 나뉜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윗물과 아랫물을 철저히 구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요, 궁창은요, 오늘날 다들 하늘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아래에는 바다와 강과 같은 아랫물로 두신 것이고, 하늘 위도는 또 다른 윗물, 즉 대기권 위로 어떠한 물을 두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창이 너무나 어려운 단어고 익숙지 않은 표현이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 즉 하늘을 사이에 두고 아랫물과 윗물을 구분하시며 나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물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궁창을 사이에 두고 지금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고 나누신 것인데요.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윗물과 아랫물이 구분되고 나누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구분은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재산, 학벌, 명예, 지식, 지혜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뭘로만 구분됩니까? 믿음으로만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냐,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냐 하는 구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교회로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분지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세상과 나뉘고 구분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래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이 세상과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더 이상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방해하니까 우리가 뭐를 받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주일날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나아가려고 할 때 회사에서 혹은 세상에서는 야 너네들 쉬는 게 낫지, 혹은 야 너 일하러 나와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지금 고난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뭐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끝마치시고 그 끝에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그리고 장차 이러한 구분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시고 좋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라고요? 둘째 날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잠시 번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돌아보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들이 그런 멸망당한 나라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궁창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읽고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하심, 즉 이들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의미했기도 했으니 거기 자체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분으로 인해 받는 미움과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미움과 고난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잠시 고난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영광들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도 부어주시고 구분하여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여기서 궁창은 오늘날 보통 하늘로 해석되어지는데요. 본래 의미로 망치로 두들겨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라키아, 즉 넓게 펼쳐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물 안에 있던 공간을 넓게 펴시고 그 공간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분은요, 오늘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난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구분하시고 그 구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는지 그 끝에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장차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냅시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나와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